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도 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로에 관한 경고라는 말씀,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이 가장 대우받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돈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론 많은 범죄들이 그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많은 경우도 사실은 물질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로의 몰락은 가난해서가 아니었고 오히려 부유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경에서는 주로 시돈과 함께 등장합니다. 페니키아는 이스라엘 북부의 지중해를 따라 길게 영토를 가진 나라로 해상 무역으로 번성했습니다. 무역으로 흥왕하던 나라답게 나라에는 돈이 넘쳐났고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최신 소식과 학문들이 전파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로는 모든 사람이 동경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두로에도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볕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그럽니다.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로 두로와 왕래하던 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왕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스의 배들을 향해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로의 멸망의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다시스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던 시돈의 상인들로 인해서 부요를 누리던 그런 주변의 해변 주민들도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역을 통해서 시홀과 나일, 그러니까 애굽의 곡식을 받아서 파는 시장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시돈은 스스로 자신들이 바다의 딸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다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상고를 겪지 않았고 출산한 적도 없고 청년과 처녀를 양육하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 해상 바다 무역을 통해서 부요를 얻었기 때문에 바다의 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바다는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소식이 곡식을 수출하는 애굽에 전해지게 될 것이고 애굽도 이 소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항구와 시장으로 큰 돈을 벌었던 두로와 시돈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물건들과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럽니다. 이사야는 두로의 주민들에게 다시스로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피 부르짖어 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7절 이하에 보면 두로는 희락의 성이었고 먼 곳에서 찾아와 살던 멋진 도시였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높은 자로 존경받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 두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화려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은 두로의 멸망으로 변화를 받게 될 주변 나라들의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두로의 식민지였던 다시스는 이제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유와 풍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로와 더불어 번영했던 시돈은 두로의 패망과 더불어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기띔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파괴되었던 것처럼 두로의 종말 또한 그렇게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며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초롱성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악한 자를 의지하며 그에게 기대어 사는 자들을 결코 자시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몰락과 더불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두로의 멸망과 함께 그 두로로 말미암아 그 이익을 얻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두로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은 심판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전제된 심판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0년은 두로가 멸망한 뒤에 70년 뒤에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후에 70년 뒤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두로를 기생에 비유한 것은 돈을 위해 정절을 포기한 기생처럼 그들 또한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이라는 우상을 택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회복한 두로는 다시 무욕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열방과 음란하는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럽니다. 바로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로는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도시를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두로는 다시 이유가 두로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두는 그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욕망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물질과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 또한 물질을 목적 삼는 물질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허물어뜨리실 그 탐욕의 성을 쌓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신자들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헛되이 하심으로 복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결코 그 자체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두로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도시의 대명사로 부유한 삶과 성공한 인생을 보여주었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도시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정말 이루어가는 그 성공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정말 그들이 이룬 그 화려한 그 업적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 유익을 얻으려고 거기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미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화려하고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려한 정말 세상의 부와 그 성공을 이룬 그 인생이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화려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삶이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드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